아멘. 우리 성도님과 사랑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것은 송영민 형제가 일시 귀국했습니다. 이제 방학을 맞아서 또 방학을 맞아서도 있지만 또 이제 미국 알바니 뉴욕 주립대 알바니 대학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말로 하면은 대학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니 브룩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이제 8월 말부터 이제 새 학기를 맞는데 스토니 브룩 대학은 지금 알바니 대학 상당히 좋은 학교인데 스토니 브룩 대학은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 세계 공립 학교에서 상위 1% 안에 들어간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뉴욕 밑에 아주 그 허드슨 강이 흐르고 그 강 밑에 이렇게 자리가 아주 아름다운 캠퍼스에 아주 컴퓨터 사이언스로는 손꼽히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학교 미국 유학 갈 때는 건축학과로 갔는데 중간에 전과를 해서 과를 바꾸어서 컴퓨터 공학으로 우리말로 하면은 컴퓨터 공학으로 과를 바꾸어서 이제 공부하는데 좀 더 차원 높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부에서 스토니 브룩 대학으로 이렇게 편입을 했는데요. 막 그냥 가는 대학이 아니고 상당히 힘을 써야 가는 대학인데 쉽게 5군데를 지원했는데 5군데에서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인데 어쨌든 간에 또 우리 교회에서 컴퓨터 학자가 나온다는 것이 기쁘고요.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분야를 지금 이제 세컨들이 따라가며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개발하는 개발자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할 예정인데 그 꿈이 지대합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우주 분야에서까지 제가 활용이 되도록 저를 써주시라고. 앞으로는 우주 시대가 열립니다. 땅의 자원이 고갈되면 달나라에서 가져와야 되고 화성수도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는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 금이 비쌀까요? 우리 골드 금 있잖아요. 금이 비쌀까요? 아니면 이 미세먼지가 비쌀까요? 신집사님. 저는 당연히 금이 비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금 1g 대 미세먼지 1g은 가격이 20배씩 이상 차이 나는데 미세먼지가 훨씬 비싸답니다. 포집하기도 어렵고 그 안에 그 성분이 그런 성분이 그 아주 작은 밀입자인데 그거를 포집하기도 어렵고 그게 희소 물질이래요. 그 희소 물질.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 많다 하면 너무 겁내지 말고 그 귀한 거 좀 몸속으로 마음껏 빨아들이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필요한 건 집어넣고 또 불필요한 건 내뱉고 그런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건 뭐 성경이 아니니까 아멘할 건 없는데 어쨌든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물질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 육안으로는 못해요. 컴퓨터가 다 합니다. 그것을 컴퓨터가.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 마이크, 디지털 음향도 다 말하자면 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뭐 이런 에어컨, 냉장고 뭐 다 모든 그런데요. 앞으로는 이 시대가 무궁무진하게 열립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우리 이 코로나 끝나면 비전 아카데미 이제 컴퓨터 반도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를 좀 이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말 우리가 숙달이 돼야 돼요. 숙달이. 그렇게 해서 좀 더 한 차원 높은 성도의 믿음의 편의가 좀 도모되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 우리 영민 형제가 그렇게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우리 또 곳곳에 우리 뭐 여러 형제들이 곳곳에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 발전에 다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나면 참 엄청난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올 줄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 기도 부탁드릴 것은 우리 손영철 집사님, 우리 가족되는 권전수 집사님이 조만간에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조금 도울 예정인데요. 도와야 되는데 하여튼 뭐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가정이. 하지만 참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다고. 그래, 이번 기회에 더 큰 사랑의 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성서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하여튼 수술 잘 되도록 우리 예배 마칠 때 같이 기도할 때 권점순 집사님 기억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어느새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예, 이제 요한계시록에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중반부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구약 66권 중에서 아주 난해한 부분이 다니엘서 후반부가 난해하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또 난해하지만 그 중에서도 11장이 제일 난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이게는 많은 이론도 있고 학설도 있기 때문에 그 세세한 것을 다 짚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다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범주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를 이해해 나가야 된다. 굉장히 고도의 상징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살았던 로마 제국 시대적 정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역사적 맥락도 봐야 되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언어적인 그 특성이 있어요. 요한이 쓰는 언어적인 특성, 그 언어적인 또 우리 경우도 또 살피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소위 범우주적인 대환란에 대한 일련의 그런 그 하나님의 묵시 내지 계시인데요. 상당히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일곱 재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데 일곱 나팔 재앙 중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들어있는 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 이 두 정인 이야기 있고 뒤에 가면 또 아마겟돈, 무적행 이야기 나오고 뭐 이런 삽경 소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묘사되는 부분들이 돌출돼서 나옵니다. 그래 이거를 이 주제를 놓치다 보면 깜짝 잘못하면 이거 그냥 긴 구원의 줄기는 놓치고 그 사건만 가지고 붙들리는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나무도 봐야 되지만 숲을 보면서 숲은 전체를 보는 거고 나무는 세세히 보는 겁니다. 나무도 봐야 되지만 숲을 보면서 전체를 보면서 또 부분을 또 체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1절부터 5절까지만 딱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자, 이 말씀 안에는 넓게는 광범위하게는 그런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한 심판,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더해져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좁게는 8장 6절부터 11장 19절에 걸쳐져 있는 일곱 나팔 재앙의 끝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그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바로 이 본문,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이다 합니다. 자, 성경 1절을 보면 오늘 성경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이 갈대를 주며. 자, 여기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까딱처럼 뭐냐면 내게 하니까 내가 여기 내라고 하는 자가 그 화자가 화자가 주어인 줄로 생각하는데 주인공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감추어져 있는 주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뭐를 주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누군가가 누굴까 하면은 이 본문이 10장 1절부터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 보겠습니다. 10장 1절. 10장 1절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나오는 또 다른 힘센 천사, mighty angel, another mighty angel, 힘 있는 한 천사가 지금 이 요한에게 입을 벌리라 해서 내가 보여준 두루마리 먹어버려 해가 10장 하반절에 말씀하고, 그리고 11장 딱 넘어와서는 또 요한에게 갈대로 만든 자를 주고
제어라, 청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10장부터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놓치면 곤란해집니다. 요거를 놓치면 이제 해석이 막 그냥 막 곳곳으로 이제 막 이 자유포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자, 이 줄기를 잘 잡아야 된다. 예. 자,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좀 보십시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는 요한이겠죠. 저자 요한이고 이거를 지금 주시는 분은 힘센 천사가 주고 있습니다. 갈대 같은 그랬어요. 갈대. 예, 우리가 저 강가에 나가면 갈대를 보죠. 예. 갈대와 억새의 차이.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박상호 장로님께 배웠어요. 높은 산에 가면 있는 것은 억새고 물가에 있는 것은 갈대고 막 그렇게 보면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갈대를 주었다. 이 갈대가 뭐냐? 우리 갈대도 뭐 갈대지만 이 갈대는 아마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이라든지 이 중동에서 나는 갈대입니다. 거기는 물이 귀합니다. 하지만 물이 있는 곳에서 이 갈대가 나는데요. 우리 거보다는 큽니다. 굵습니다. 이거 가운데 딱 잘라서 이걸 쫙 펴가지고 물에 적신 다음에 이걸 쫙 펴서 격자로 엮어가지고 그냥 이 마른 수건 넣고 꽉 누르면은 그리고 건조시키면 이게 종이가 됩니다. 종이. 여기다가 글을 적어요. 이 종이가 됩니다. 근데 이 갈대가 또 맺어 청량하는 길이를 재는 이 청량자 역할도 합니다. 이 갈대가요.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군사들을 다 점령하고 나서 다 그냥 다 엎드려 다 땅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갈대를 딱 재고 갈대보다도 한자보다도 더 큰 놈들은 그냥 다 잡아 죽이 뿌리고 한자보다 작은 것은 그냥 이제 노예로 삼고 막 이런 걸 해요. 이게 생사를 결정하는 이 측량자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갈대가 이게 보기는 약해도 이게 굉장히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그 갈대 끝에 펜을 꼽으면 이게 이제 연필이 되는 거예요. 연필. 그래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 할 때 그 칼이 말이죠. 강력하지만 이 갈대 끝에 있는 펜 가지고 그 강력한 이 힘의 세력을 누른다는 것이지. 그래서 국방부와 법무부는 대한민국 1948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 속에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국가기관인데 다른 건 다 이름이 다 바뀌었대. 근데 국방부와 이 법무부만은 이름이 아직 바뀌질 않았대요. 그 중에서도 이 국방부는 옛날에는 다 그냥 뭐 현역 장군들이 맡가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과거에 그가 장군이었지만 지금은 일반인입니다. 민간인이 군인을 통제하는 이런 일이 됐어요. 펜이 칼을 통제하는 시대예요. 다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참 많이 발전한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이. 자, 그래서 이 갈대를 내게 주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이 갈대를 받습니다. 딱 받고 보니까 이제 천사가 말을 합니다. 2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어요.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청량이 이 책자가 아니고 이 청량하라는데 이 제가 타이프를 잘못 쳐서 뭐 이해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양을 척결하는 게 아니고 양을 재는 거예요. 청량. 토지 청량, 길 청량하잖아요. 그 청량하라 이 말입니다. 청량하라. 자,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래서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성전과 하는데 이 성전이 어디 성전이냐? 이게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냐? 상당히 논란거리예요. 이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냐? 아니면 사도 요한 시대에 7개의 편지를 보낸 곳곳에 있는 하나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하늘에 있는 성전의 것이냐? 어느 쪽이냐?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언뜻 이해는 쉽습니다. 성전 안에 바깥들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구조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뭐 체크하지 말고 이 유대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뭐 돌봐라.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뭐 이해가 상당히 쉬운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거는 단편적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각 나라 족속 방언 곳곳의 사람들 이방인 포함해서 하나님 구원을 받는 백성들은 그 안에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에 막히게 됩니다.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고 단정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냐? 그러면 하늘의 성전이 열려 있는데,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전개 구조상 하늘 성전의 이야기는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다시 하늘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1장 1절에서의 이 성전은 하늘 성전을 가리킨다고 보기에는 또 이게 기록의 차이가 너무나 여백이 너무 큽니다. 그랬을 때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여기 성전은 우리가 번역을 성전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이 그리스어로 보면은 성전 자체를 뜻하는 히에론,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히에론이 아니라 성전 안의 성소를 뜻하는 나우스, 이 나우스란 말은 나우스, 헬라어에 나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나우스. 이거는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별한 그런 그 기도와 예배와 이게 더해지는 그 특별한 거룩한 장소. 이걸 성소인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 어디 교회 딱 특징을 안 지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 성소예요.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교제 속에 섬김의 예배가 있는 곳.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가 오늘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 수도적 신약의 세계에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주께서 택한 교회로 보면은 다 모든 의미를 다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다. 교회. 이 교회 그것은 바로 상징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다.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갈대 자를 주고 주의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재어라 그랬어요. 재는데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필요가 없다. 청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은 그다음 구절. 이것은 김 목사님 그다음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의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몇 가지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방인의 주었은즉 그래. 아니 이방인? 주님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계 만민을 믿는 자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다 죽고 영생을 주셨는데 도대체 예루살렘 유대인 아닌 우리를 우습게 여기시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문자적으로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을 추종하는 세력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기 처분될 그런 자들을 이방인이다. 그렇게 악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 성전 바깥마당은 두지 마라. 책량하지 마라. 이것은 그냥 두라. 이 이방인에 주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가만두라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성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은 아까 앞에 보았던 성소를 뜻한 나우스로 말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이 거룩한 구별된 주의 백성들의 교회라고 보면 딱 해석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바깥의 백성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청량하지 마라. 그들은 지금 주님 앞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왜 그들을 청량하지 말았느냐? 그들이 지금 주의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았대. 42달. 자, 이게 42달입니다. 42달인데요. 이 42달을 우리가 이제 42개월 생각하십시오. 우리 통상 1개월 그러면 30일을 생각합니다. 31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28일도 있는데 통상 한 달 그러면 30일입니다. 자, 30일을 42달, 30 곱하기 42 날짜가 며칠 나옵니까? 1260일이 나옵니다. 1260일. 이거를 연으로 딱 따지면 연으로 42달이 연으로 따지면 몇 년 몇 개월입니까?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우리 오늘 본문 11장 11절에 거기 보면 사흘 밤 뒤에 3일 밤 뒤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장 14절에 가면 한때 두때 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할 때 다 사도 요한의 세계관 속에 요한계시록 11장 12장 요
이게 7 나팔, 7 대접 재앙이 쭉 진행되는 요 어간에 바로 1260일, 42달, 한때, 두때, 세때, 3일 반 이래 나오는 거는 다 같은 의미로 지금 써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달수로, 날수로, 연수로 바꾸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 저자의 독특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꿔주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자꾸 생각하게 되고 찾아야 되고 막 체크해야 되고 머리가 나빠질 수가 없어요. 성경 읽다가 보다가 안 보면 머리가 좀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계속 주의 말씀 보고 그냥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막 거꾸로 보고 앞으로 보고 막 흔들어 보고 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개선되고 영양가 있게 튼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60일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3년 발입니다. 3년 발. 3년 발도 좀 무슨 의미냐 이게 도대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 그 다음 7년 대환란. 이제 나오네. 넘어가고. 7년 대환란 할 때 이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 뭐 7년 대환란하가 막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마음도 수혈해주고 막 그냥 막 그래야 되는데 나는 죽을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7년 대환란 이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면은 성경에 이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와 연관이 됩니다. 다니엘서의 70일에 70주간 7이 한 일회인데 한 일회가 70개 나와요. 그러니까 70일에 70일회의 마지막 한 일회가 1년 이게 마지막 1년에 마지막 일회에 3일 반 3일 반 이렇게 한 일회가 7일이지 3일 반 3일 반 마지막 일회의 한 주간 속에 3일 반의 일 3일 반의 일이 나누어져요. 요 맥이 어디로 오냐면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2장 뒤에 나오는 7년 대환란 속에 나오는 소위 3년 반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1장 12장에서 보는 거는 전 3년 반의 일입니다. 이 전 3년 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 무저갱이 뭐 어떻게 하면서 뭐 사탄의 세력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가 했을 때 신약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이 이것은 역사 속에 이미 재현됐다. 사도 요한 때는 미래적 사건이지만 신약의 성도에게는 이게 재현된 사건이다. 뭐냐? 알고 보면 BC 167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잡아서 그들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자비한 그냥 진압을 다 120만 명 이상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대환란을 그런 식으로 언유해가지고 이 환란 속에 있을 것이다.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 대충 한 600년 전에 다니엘이 530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 530년경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요한 시대는 이것을 이런 상징으로 바꿔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아삭아삭하게 하지만 초대계 예루살렘 성도들은 딱 읽는 순간에 딱 마음에 떠오르는 사건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성전 모독 사건, 티투스의 예루살렘 진압 사건, 이거를 딱 연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3일 반의 이 사건은 그때 그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후 3년 반, 그건 아직도 역사 속에, 그건 아직도 하늘나라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에 있거나 아직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4절. 3절 4절. 자,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자, 여기 1260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지금 일이 있는데 뭔가 일하는 일 지금 하나님이 주의 일을 지금 예언하고 일하는 뭔가 일꾼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4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이는 이 땅의 저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그랬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이들이 지금 증인으로서 주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역사 속에 이 3년 반, 이 3일 반, 1260일 이 상징화된 이 기간에 로마의 박해가 극대화되고 주의 교회가 막 태동하고 하는 이런 그 어려운 순간에 복음의 두 증인이 누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이야기는 그냥 사도 요한의 독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스가랴서 4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서 4장 3절에 등대 좌우에 선 두 감람나무 그 형상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요한이 지금 이 증언을 지금 삼고 있는데, 감람나무는 이게 우리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돼가지고 기름값이, 올리브 기름값이 막 올라간다 그래요. 뭐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데 막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식용으로도 쓰입니다. 근데 또 이게 이 등불,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삼으면 끄름이 안 생긴대요. 끄름이. 촛불 피우면 끄름이 생깁니다. 석유, 이 토롱불 끄름이 생깁니다. 근데 올리브유 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이면 끄름이 안 생긴대. 카타콤베, 로마의 카타콤베 지하 무덤에 살던 성도들이 깜깜한데 어떻게 조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명의 그 재료가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로마의 카타콤베 지하 무덤 위에 다 올리브 나무 과수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밤에 나와서 그거 따가지고 와서 갈아가지고 기름 붙여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촛불이 안 나. 그러니까 땅 속에서도 그들이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땅에 끓음이 많이 생기면 지하에서 사람이 못 삽니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특징이 다 빛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둘이기 때문에 뭐 이쪽 빛, 저쪽 빛, 혹은 과거의 빛, 요새 빛, 뭐 새 빛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따진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할 때 구약과 신약 하면 딱 맞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일을 한다. 복음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를 가만두지 않아요. 이를. 5절. 문제는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을 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을 해하는 세력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들을 불러 살라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 교회, 복음의 증인, 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자, 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기 해하고자 할 때고, 해하고자 5절에 보면 해하고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디케사이, 헬라어로 아디케사이, 아디케사이는 아디케오, 여기 원동사입니다. 본동사의 문법으로 부정과거 부정사형이에요. 이게 부정과거 부정사형이 도대체 뭐냔 말이냐? 여기다 두 어입니다. 부정과거, 부정사 두 개 나눠지는데요. 헬라어 문법에서 부정과거는 과거에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딱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딱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 부정과거입니다. 과거에 딱 한 번 있은 거예요, 이게. 근데 부정사는 우리가 흔히 뭐 영어 문법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 뜻에 따라 여러 가지로 뜻이 달라집니다만, 여기서는 어떤 일의 목적을 나타내는 목적. 부정사가 목적격으로 쓰이는데, 그럼 이걸 다시 본다면 나를 해하고자 한데 복음의 증인을 해하고자 그들이 반대하고 그들이 살해하거나 이들이 그냥 교회를 폭파하거나 아니 뭐 그냥 공격하거나 일시에 해치기 위해서 그들이 작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불로 갚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갚을 것이다. 맞죠. 코로나가 막 심해지니까 막 중국 우한 코로나 막 그러니까 막 중국이 싫어하니까 우리 보고 막 우한 코로나지 말고 코로나19 팬데믹을 하라고 이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다 그래 뭐 이야기하죠. 하는데 사실 코로나 발생할 때 우한에 그 중국 무한 한자로 무한입니다. 그 중국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활약하던 그 무한이 거기입니다. 중원의 땅인데요. 여기에 아주 그냥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 교회를 그냥 시진핑이가 하여튼 뭐 기독교 어쩌고 하면서 그냥 십자가 탑을 폭발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막 중국은 막 철통까지 방어하니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중국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막 지금 뭐 아시안 게임도 내년에 막 옮긴다 하잖아요. 뭐 연기하고 뭐 취소한다 그러고 막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백성들이 힘드는 것이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역사가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들이 과거 2000년 전에도 해당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편에 서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편에 서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에 전하는 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해하고 자면 하나님이 갚아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과 구약 또 교회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체계를 우리가 잘 준수하고 보좌하도록 힘을 쓰는 모든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권전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시고